아멘. 할렐루야.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4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아멘. 저는 오늘 요한복음 11장 40절의 말씀을 가지고 진정한 믿음,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제가 대학을 들어가서 처음에 약간 심취했던 학문이 있는데 무엇이었냐면 철학이었습니다. 그 철학이 철학 자체가 재밌어서라기보다는 처음에는 철학을 가르치던 그 교수님이 너무 재밌으셨어요. 그 교수님이 알고 보니까 미국에서 세 손가락 안에 드는 그런 철학자였어요. 굉장히 유명하신 분, 그분 때문에 우리 학교 철학가가 그 당시 미국에서 막 굉장히 유명했었어요. 근데 그 교수님이 강의를 너무 재밌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철학에 심취했었습니다. 그 교수님을 따라서 거의 4년을 보냈어요. 4년을 보내다가 제가 딱 하루 만에 이 철학이라는 것의 문을 딱 닫아버린 그 계기가 있었습니다. 무엇이냐면 책을 읽고 또 같이 토론을 하고 하는 그런 강의를 계속해 나아가는데 그 강의 중에서 어떤 그 강의를 하다가 갑자기 토론이 되었습니다. 어떤 토론이 되었냐면 사람이 자기의 존재를 자신의 존재를 철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가? 나의 존재, 내가 지금 살아있다는 것, 내가 지금 존재하고 있다는 이 존재 자체를 철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가? 증명이 안 돼요. 증명이 안 됩니다. 왜 증명이 안 되냐면 철학적으로 많은 사람들, 여러 다른 문파들이 있고 다른 철학자들이 있는데 사람마다 믿는 게 다 다른데 어떻게 다르냐면 어떤 그룹은, 어떤 학파는 자신들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믿어요. 존재하지 않는다고 믿고, 어떤 학파는 또 자신들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지금 꿈속이라고 생각하는 학파도 있어요. 막 이렇게 여러 사람들이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그 유명한 말도 있고요. 생각하기 때문에 난 진짜다, 이런 사람도 있는 거예요. 하면서 여러 그런 문파가 있는데 막 토론을 하는데 결과적으로 나온 답이 뭐냐? 증명할 수 없다, 찾아가는 중이다, 이거였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제 마음문이 빡 닫혔어요. 아니, 내가 존재하는지조차 증명하지 못하는 학문이라면 그것을 향해서 제가 그래서 거기서 한마디 했어요. 야, 우리가 지금 이렇게 토론을 해서 이게 무슨 소용이 있냐? 우리 스스로 존재하는지조차 얘기할 수 없다면 이게 도대체 무슨 소용이 있냐? 말장난이지. 그랬더니 막 다들 난리가 나더라고요. 그건 모욕적인 발언이다, 그러면 안 된다, 다 찾아가자고 지금 열심히 하는 거 아니냐, 막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됐다, 나는 그만할란다, 그러고 문 닫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딱 거기서 관뒀어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으로 시작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는 사람들이 이 땅을 살아감에 있어서도, 또 자신이 어떤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보면 그 사람이 무엇을 믿는가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무엇을 믿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이 결정이 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오늘 이 요한복음 11장 40절 말씀은 여러분이 그냥 이 40절 말씀만 딱 보면 어디서 많이 보던 건데 이게 어디 나오던 거더라 하고 막 생각을 해보면 이거는 성경에서 우리가 아는 예수님이 행하셨던 기적 중에 가장 유명한 기적 중 하나인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바로 그 장면입니다. 그 장면이에요. 성경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기적을 보죠. 예수님이 무리도 걸으시고 오병이어의 기적도 이루시고, 그런데 정말로 많은 인파가 지켜보는 가운데 예수님은 사흘 만에, 즉 3일 만에 부활을 하셨는데 이 나사로는 4일 동안 죽어 있었어요. 몸의 부패가 이미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몸의 부패가 이미 시작되고 있던 이 나사로를 죽음 가운데서 살리신 그 놀라운 역사가 바로 이 장면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역사를 저는 믿음의 결과다, 이렇게 한번 해석을 해보면 어떨까? 이러한 눈으로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진정한 믿음이란 무엇인가? 어떻게 가는 것인가? 우리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믿음의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는가,
대해서 확실하게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면 우리가 잘 알듯이 두 가지로 나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로고스라는 헬라어로 로고스, 말씀 그대로의 존재적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이 태초에 계셨던 이 말씀이 바로 로고스예요. 로고스, 말씀적, 문자적 그 말씀 그 자체, 존재적 그 자체, 이것이 바로 로고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주 잘 아는 또 어떤 말씀이 있죠? 레마의 말씀이 있어요. 이 레마의 말씀은 어떤 존재가 다른 존재에게 어떤 말이 전달이 될 때, 직접적인 영향이 미칠 때, 이 사람이 저 사람에게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의 이런 말을 했다 그러면 이게 레마예요. 즉 그냥 존재하고 있는 그 말씀 자체가 아니라 이 말씀이 어떤 한 대상에서 다른 대상으로 주어진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레마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이들이 이 레마의 말씀이다 하면 어떤 뜻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쓰여져 있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어떨 때는 말씀을 보는데 이 말씀이 그냥 문자적인 말씀으로 우리의 지식으로 쌓일 때가 있는가 한 반면,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에 갑자기 이 말씀이 나에게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 말씀이 나의 마음에 감동을 주기 시작합니다. 이 말씀이 갑자기 나에게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우리는 어떤 말씀이라고 합니까? 이건 레마의 말씀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하고 붙들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레마의 말씀으로부터, 즉 그냥 쓰여져 있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으로부터 무엇이 시작되냐면 믿음이라는 것이 시작이 됩니다. 오늘 이 나사로의 사건에서 믿음이 언제부터 발생이 되었을까 라고 보면, 예수님께서 오늘 이 11장 40절에 예수님께서 11장 40절에 어떻게 시작을 합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마리아 마르다가 거기 막 울고 있는 거예요. 우리 오라비 죽었습니다. 주님 조금만 빨리 오시지 그랬어요. 막 그러는데 예수님께서 뭐라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너가 어떻게 해요?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았느냐. 이 다음에 어떤 장면이 나옵니까? 이제 돌을 굴리고 예수님께서 명령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는 스스로는 믿음이 생기지 않아요. 우리는 너무나 육신적인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바라볼 때 그냥 눈에 보이는 딱 그것만을 보고 이건 안 된다, 이건 할 수 없다, 여기서 무슨 역사가 일어날까,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그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그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나에게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눈앞에 감당하지 못할 것 같은 많은 문제가 펼쳐질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주님, 이건 안 될 것 같습니다. 주님, 이거는 안 돼요. 내 오라비가 죽은 지 벌써 4일이나 지났어요. 썩은 냄새가 납니다. 주님, 이거는 안 됩니다. 내가 주님 뭐 믿습니다. 하지만 이건 좀 너무했잖아요. 아니,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지, 어떻게 지금 이거는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상황일수록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붙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더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더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붙들고 믿음이 발생되기 위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저 김포수 모험교회 다녀왔어요. 김포수 모험교회에서 요번에 큰 어떤 캠페인을 시작을 했어요. 무슨 캠페인이냐? 우리가 아주 잘 아는 마틴 루터가 외쳤던 솔라 스크립투라 해가지고 오직 말씀으로 이거에서 막 밀고 갑니다. 그런데 제가 그 제목만 딱 봤을 때는 제 마음속에 조금 실망이 됐어요. 아니, 김포 순복음교회는 그래도 순복음교회인데 성령으로 하고 가야지. 솔라 뭐 스피리투스 뭐 이런 식으로 나가야지. 왜 이게 솔라 스크립투라, 옛날에 마틴 루터가 외쳤던 그걸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말씀 그러면서 나아가나 하고, 그런데 직접 가가지고 거기서 말씀을 들었더니 어떤 이야기냐? 우리는 말씀과 성령의 역사가 같이 가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가지고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래서 이건 제대로 가는 것이구나.
생각을 했어요. 무엇이냐? 우리가 말씀을 붙들 때에 거기에 어떤 역사가 뒷받치느냐면 성령의 역사가 같이 갑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실 때에 이 말씀이 레마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믿음의 발생을 위하여 이 말씀으로 나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그러면 역사, 이 믿음의 역사, 실질적인 기적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는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는가? 그것은 바로 돌을 옮길 때에, 돌을 옮기는 그 행위를 내가 보였을 때에 기적의 역사는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마르다가 처음에는 그냥 예수님을 원망만 했어요. 그리고 마리아라고 별반 차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또 마리아, 마르다 생각하면 마르다는 열심히 일하다가 예수님한테 욕먹고, 마리아가 주님의 말씀을 사모해서 막 있어서 우리 마리아처럼 돼야 돼, 뭐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은데요. 이땐 똑같았어요, 둘 다. 왜? 오빠가 죽었어요. 죽어서 썩어서 냄새가 나고 있어요. 이 둘에게는 어떤 믿음은 있었나? 예수님이 오빠가 아플 때 오셨으면 무조건 살았다라는 믿음은 있었어요. 그 믿음은 둘 다 있었기 때문에 그만큼 원망이 커지는 거예요. 얘는 이 두 사람, 마르다와 마리아한테 그런 믿음이 없었다면 원망도 안 했을 거예요. 원망도 안 해요. 그런데 이 두 사람에게는 어떤 믿음이 있었냐? 살아있을 때 오셨더라면 100% 고칠 수 있었다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더 약속한 거예요. 왜? 이 두 사람은 보냈거든요, 미리 사람을. 예수님 지금 오셔야 됩니다. 지금 오셔야 됩니다. 지금 오셔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안 갔어요. 아니다. 지금 갈 때 아니다. 예수님이 안 오셨어요. 그러더니 예수님이 늦장 피우고 오신 거예요. 마르다와 마리아에게는 너무 야속했을 겁니다. 아니, 주님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만나자마자 계속 신세한탄만 하고 계속 예수님한테 투덜대기만 했어요. 주님이 조금만 더 빨리 오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살 수 있었을 터인데. 마리아도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오자마자 울면서 그럽니다. 주님이 조금만 더 빨리 오셨더라면 우리 오라비가 살 수 있었을 것인데. 예수님께서 이 두 사람의 믿음이 다른 곳에 가 있고 이 두 사람의 믿음이 발생되지 않으니까 먼저 말씀하시죠. 이렇게, 내 말이 너가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영광 보리라 하지 않았느냐? 정신이 버뜩 나게 해주십니다. 돌을 치워라. 41절에 보면 이 다음 절에 이제 마르다가 돌을 치웁니다. 다 오세요. 돌 치웁시다. 그 돌을 치우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다가 하나님의 그 레마의 말씀이 딱 주어질 때요, 이 레마의 말씀에 우리에게 어떠한 순종을 요구할 때가 참 많습니다. 지금 내가 물질이 없어서 주님 앞에, 내가 물질이 없어 죽게 생겼습니다, 주님 하면서 매달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물질을 심으라 하실 때가 있어요. 주님 먹고 죽을 것도 없는데요. 그런데 주님이 심하라 그래요. 그러면요, 우리 마음에 갈등이 팍 됩니다. 주님,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죠. 막 사탄아 물러가라. 지금은 심을 때가 아닙니다, 주님. 사탄아 물러가라. 지금은 뭐 주실 때지 제가 드릴 때가 아니라고요. 주셔야 드릴 거 아니에요. 주시지도 않고 무슨 드리라고 하십니까? 막 그러면서 막 사탄아 물러가라. 근데 계속 똑같아, 하나님 말씀. 심어라. 내가 몸이 너무 아파요. 내가 몸이 너무 아파서 하나님 치료해 주세요. 그러고 있는데 하나님이 요구하십니다. 봉사해라 그래요. 그러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아니, 주님 치료해 주시면 갈게요. 아니, 치료해 주셔야지 내가 뭐 건강한 몸으로 가서 봉사라도 할 거 아닙니까? 지금 아파가지고 아주 살겠는데, 아니 지금 봉사를 하라고 하시면 나보고 어떻게 하라고 하시는 겁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굉장히 우리에게 이러한 상황에서 말이 안 되는 것을 요구하실 때가 많아요. 죽은 지 나흘이 지나서 썩은 내가 진동을 하는, 그 돌로 막아놨는데도 그 틈을 비집고 나오는 그 악취가 있는 그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예수님은 돌을 옮겨 놓으라고 하십니다. 돌을 옮겨 놓으라고 하세요. 마르다와 마리아한테는 이해가 안 되는 일입니다. 주님 먼저 살려주시면, 그래서 여기 돌에서 야 열어줘, 그러면 제가 열어줄게요.
아니 무슨 이걸 왜 열어요? 지금 냄새 나는데. 마르다 마리아 그러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믿어라. 믿으면 영광을 본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이 마르다가 어떻게 해요? 돌을 옮겼더니 믿음의 그 기적의 시작이 된 것입니다. 기적의 시작은 누구로부터 시작한다? 나로부터 시작한다. 믿음의 시작은 누구로부터 시작한다? 주님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주셔야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을 들으려는 노력은 우리가 해야죠. 하지만 말씀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 말씀을 듣고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여서 돌을 밀어넣는 것은 내가 해야 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우리의 마음속에 감동을 주시고 하나님이 아무리 우리의 마음에 말씀을 하셔도 그것에 내가 순종하지 않는다면 역사는 절대적으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기적은 시작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할 만해서 시키는 게 아닙니다. 그게 돼야지 할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이 시키시는 줄 믿습니다. 상식에 벗어난 행동이라도 하나님께서 시키실 때 듣기만 한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제가 대학교 2학년 때입니다. 대학교 2학년 때 저희 아버지께서 저에게 말도 안 되는 말씀을 하십니다. 갑자기 오시더니 저한테, 야, 너는 어차피 군대를 안 가니까 너는 하나님께 그 시간을 드려라 그러시는 거예요. 갑자기 무슨 말이셔? 그래서 네? 그랬더니 선교를 가라 그러시는 거예요. 대학교 잘 다니고 있는 사람한테요. 지금요? 지금 1학년 끝났는데요. 이제 2학년 들어가야 되는데요. 너 한국에 있었으면 너 군대 가야 돼. 그러니까 지금 군대 안 가면 선교를 가라 그러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아니, 황금 같은 시간에 빨리 졸업하고 빨리 해가지고 내 인생을 살아나가야 될 것 같은데 한 1년을 팍 뛰어가지고 하나님한테 드려라. 그래서 선교요? 어디 가요? 그랬더니 카자흐스탄을 가래요. 그때 우리 양병철 목사님 선교사로 계셨어요. 제가 양병철 목사님 얼굴과 이름은 알고 누구신지는 아는데 그래도 1년을 쉬고 갑자기 거기를 가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해가 되지 않고 뭘 해도 저는 그 당시 저에게 무슨 믿음이 있었나? 우리 아버지는 무서운 분이고 내가 이걸 안 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날 거라는 그런 믿음이 확실하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두려움에 순종을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버지 갔다 오겠습니다. 하고 비행기에 몸을 싣고 카자흐스탄으로 가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콜링을 받고 주의 종으로 부름을 받고 그곳에서 저의 인생의 미래가 정해져 버렸어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 이해가 되지 않는 그 순종,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것, 백날 투덜대고 있다고 해도 기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내가 그 마음을 꾹 누르고 아멘 하고 순종하고 갈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자, 믿으면 결과가 어떻게 되나?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지금 여러분 무엇을 믿고 계십니까? 무엇을 믿고 계십니까? 많은 사람들은요, 스스로를 믿을 때가 많습니다. 나의 능력, 나의 지혜, 나의 환경, 내가 지금까지 만들어 놓은 것, 이것들을 우리는 붙들고 나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나에게 속한 이 모든 것은 변화합니다. 바뀌어요. 상황에 따라 달라지고요. 나의 생각은 어제와 오늘이 다르고요. 나의 환경도 계속해서 변화되며 모든 것은 일정하지가 못합니다. 날마다 1 더하기 1을 하면 2가 나와야 되는데 1 더하기 그 다음 거가 계속 바뀐단 말이에요. 왜? 우리의 환경도 바뀌고 생활도 바뀌고 생각도 바뀌고 능력도 바뀝니다. 심지어. 그러면서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지? 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때 우리는
변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붙들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미래를 아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책임지실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스스로를 믿고 나아가 보지만 나의 미래 알지 못하고요, 어떻게 해야지 가장 좋은 길인지 알지 못하고요, 내가 어떻게 될지 전혀 모르는, 두 눈 가리고 앞으로 나아가는 이러한 세상을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미래를 아시며 우리를 그 누구보다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지시고자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개개인에게 성령을 통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믿음이 발동되시고 하나님의 그 명령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시게 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이 변화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무엇을 믿는가가 우리의 인생을 변화한다고 했습니다. 믿고 싶을 때만 믿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선택적으로 믿습니다. 나한테 유리할 때, 아니면 정말로 나에게 수가 없을 때, 그때야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하지만 우리는요, 정말 믿어야 됩니다. 무엇을 믿어요? 하나님의 절대성을 믿어야 되고요,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믿어야 되고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냥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여기에서 딱 끝났으면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가 좀 그래요. 왜? 그분은 완전하시지만 그분하고 우리가 뭔 상관이겠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서 정말 찢어서 주실 정도로, 온 물과 피를 다 쏟게 하셔서 주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분보다 그러면 우리에게 더 좋은 미래를 주기 원하시는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다른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 붙들어야 됩니다. 우리 영안에서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해라, 어디로 가라, 무엇을 붙들어라,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 순종을 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성령의 그 음성을 간구합니다. 아버지, 나는 그 무엇도 할 수 없고 그 무엇도 알 수도 없고 오직 주님만이 나의 미래의 주인이 되심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믿음의 발동이 되게 하여 주시며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 모든 성도들 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새벽 우리의 영이 열리고 해방되기 원합니다. 주님과의 깊은 만남이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주님께서 이루어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시간 우리의 영이 열리고